저희가 이제 십계명을 공부해야 할 터인데,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수건을 벗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그 계명을 볼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죠? 주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수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법의 그 탁월성.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거 여러분과 저의 소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다시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알려주시고 십계명을 그렇게 정말 엄숙한 가운데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뿐이 없었는가? 도대체 그들의 약점은 무엇이며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럼 그렇지 않은가? 우리들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약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빼내신 그 백성의 약점이 무엇이었어요? 그 백성들은 애굽에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물질로 표현된 그 신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어요. 같은 말로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모세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으며 살아야 할 터인데 그게 자주 힘들어져요. 예. 그것이 또한 우리의 약점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약점이.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에게 이 사람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쳤어요. 아론에게. 아론은 또 누구였습니까?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놓을 때 지도자로 삼은 사람이었어요. 아론은.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을 할 때 그때 만약 아론이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가 이 신의 광야에 있는 위험들을 좀 보아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좀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그들을 의 가운데로 인도하였더라면 그 악이 제지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론은 백성들의 안전보다는 자기의 안전이 우선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네. 예, 그것이 강했어요. 그리고 아론은 자기의 믿음이 백성들보다 월등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32장에 보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을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아론의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이 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론은 홍해를 건너오는 그 과정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그렇죠? 익히 보아왔어요. 예. 그래서 아론의 마음에는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을 구석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참으로 기회주의자였거든요. 성실하게 서서 악을 악이라 부르고 의로 인도하기보다는 기회를 엿봐서 그 길로 가고자 기회를 노렸어요. 그래서 아론이 내가 너희에게 이 금을 가져오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안 가져온다. 그렇죠? 왜? 너희는 욕심이 많은 거로 절대 이 금을 내놓을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것을 추측하고, 그렇죠? 억측을 하고 금을 가져오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자원하여 금을 다 가져갔어요.
거기서 아론이 멈추었어야 했는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금을 가져다가 부어서 자기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의 죄를 더 극악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아론이.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단을 쌓고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 단을 쌓고 그 앞에서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먹고 뛰놀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경배를 드리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아론이. 여러분, 아론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론의 뻔뻔스러움이에요. 이것이 뻔뻔함이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계획을 버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인간의 뻔뻔스러움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가 얼마나 큰, 성경에는 대노하여, 아론의 행동과 모세의 행동을 여러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론에게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아론이 그때 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론은 결과에 관계없이 의에 굳건하게 설 수 있었어야 했어요. 아론은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랬으면 그 악이 방지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죄가 훨씬 더 커요. 백성의 죄보다. 여러분, 그 후에 아론이 어떠한 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래도 아론이 그때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어요. 아론이.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빼내신 백성, 우리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도를 어떤 때 묵인하세요.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묵인하세요. 왜요? 그 가운데 교훈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배도를 하나님이 그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하신, 그때까지 묵인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왜요? 첫째는 사람을 의뢰할 수 있는 분량이 얼마나 미비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그때까지. 모세와 아론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리시고자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을 의뢰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얼마나 미비한지. 사람을 의지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행동으로 보였던 배도예요. 하나님을 잊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배도에서 받은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것은 그 벌을 받는 그들의 마음에, 사람이 벌을 받을 때 여러분 왜 내가 벌을 받는지, 그 죄악의 엄중함을, 죄악의 극악함을 알면 벌을 달게 받게 되죠. 왜 아이들이 엄마의 책망을 달게 받지 못합니까? 양면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의 원인은 그 벌을 받을 때 그 마음에 그 벌의 엄숙함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엄숙함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서 갖고 있는 책임감, 너희가 나중에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가 멈춰지지 않으면 불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욕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책임감을 좀 느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앞에 놓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책임감. 참으로 우리한테 큰 성품 중에 하나의 책임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약점을 이겨내서 그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한 벌을, 그들이 얼마나 벌을 받았습니까? 3,000명이 죽었고 또
전염병으로 하나님 치셨어요. 그들을. 그런 벌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임재가 그들을 떠나가는 증거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초부터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그것을 안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시작부터. 아론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순응했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방지되었을 악이 방지되지 못하고 많은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제하고 모세를 살려주시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니요 하나님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모세는 자기의 안전을 백성들의 안전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번영을 결코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모세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멸망을 막았어요. 이것이 아론과 모세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세처럼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과에 관계없이 의에 진리에 성실하게 설 수 있는가?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옹호할 수 있는 백성인가? 이것은 굉장한 성실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확신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론이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가?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굳게 설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렇게 모세가 대노했는데 여러분 모세는 돌판을 던졌어요. 돌판을 깨워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 돌판이 깨어졌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론에게 없던 것이 뭐였나? 아론은 의에 설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어요. 또 하나 아론은 무엇을 의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졌어요. 그때. 왜 사라졌는가? 아론은 자기의 안전을 염려하고 또 아론은 이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아첨을 만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아론에게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론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쉬운 말로 무엇인가? 아론이 백성들의 그 요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어요. 만약에 아론이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의 마음이 지금 자기의 동기가 자기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 볼 수 있었더라면 아론도 모세처럼 엎드렸을 것이에요. 주님 앞에. 아론도 모세처럼 자기 앞에 당면한 그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힘뿐이 없다는 것을 그가 감지하고 그가 모세처럼 엎드렸을 것이에요. 주님. 백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그래서 아론에게는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 또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식별력이 그 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분별력, 식별력. 이것은 뭐에 대한 분별력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단이야. 저 사람이 진짜야. 이것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아니에요. 분별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알아가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에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는지 이것을 주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세상 어디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하늘에서 뒷짐지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일하거라.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자, 계시록에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여 책망하노라.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주님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우리의 마음에서 지금 일을 하시고자 온갖 힘을 쓰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모세가 대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동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진리를 전하는 그 모세의 의부는 점잖아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동생의 꾸지람을 참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참아냈을 뿐이 없는, 그러니까 참는 것이 아니죠. 그저 듣고 있는 아론의 그 유유부단함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점잖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칭찬하셨어요. 모세를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온유에 승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도 어느 때 여러분이 의분이 일어나야 하는지, 여러분 마음에 어느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려는지, 결과에 관계없이 죄를 죄라고 책망할 수 있으려는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으려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를 알려줄 수 있으려는지,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에게도 그 용기가 필요해요. 결과에 관계없이. 그렇죠? 우리가 어느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약점과 결점과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떨리죠. 결과가 염려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과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아론의 실수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져오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용기를 배우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마음을 자세히 볼 수 있는가? 여러분, 답이 있어요. 자, 이제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위험을 모세는 직감했어요. 모세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내 백성이 지금 배도하고 있노라. 모세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경험으로 뭘 알았어요? 이 백성이 얼마나 배은 망덕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결과를 내다봤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도 이 백성은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내다보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결과에 관계없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재차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주를 알리소서.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더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해한 이 말씀이 저에게 완전히 이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는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처럼 끈질기게 엎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주의 영원한 임재를 그는 원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증거를 모세는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놓여집니까? 자녀를 기를 때, 그렇죠? 남편을 섬길 때,
또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정말 폭풍우가 우리를 마주쳐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염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론처럼 기회를 노리는 기회주의자가 되어야 됩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주의 길을 따르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잠시 물러나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뿐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 해보았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매해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이 암울했어요. 왜요? 새해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가 저에게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암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바쁘게 연말을 보내죠. 더 바쁘게 교회 행사를 하고 종교 행사를 열심히 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열심히 새해를 맞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떠오를 때 제 마음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그 기쁨이 전혀 없어요. 더 지치고 지친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을 읽어보세요. 이 종교적 허세, 종교적 행사를 주님이 결코 인정해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에 이 연말과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맞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참된 금식과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사도 베드로의 그 강구처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에 대한 이해가, 성육신의 신비가, 아, 이분이시구나.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야.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야. 여러분 마음에 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여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새해 아침을 맞으세요. 그래서 연말은 정말 여러분과 제 마음에 엄숙한 날이에요. 왜요? 우리가 또 주의 다시 오심을, 한 해를 더 빨리 다가가는 날 아닙니까? 주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진 때 아닙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 여러분에 있는 열심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여러분에 있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죽게 다가가는, 여러분이 매주마다 지키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말하면 가짜 날이죠. 여호와의 절일이 절대 아니죠. 가짜 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엄숙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자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엄숙합니까? 이스라엘이 범한 그 실수를 우리가 지금도 범해야 하겠습니까? 왜 모세가 그 얼굴에서 수건을 썼습니까? 왜 우리 마음에서 그 수건이 벗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은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거룩함, 율법이 갖고 있는 고매한 특성, 율법의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특성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밝히 보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임이 드러나요. 그래서 엎드릴 수뿐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럼 뭐가 빛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복음의 영광,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그 역사가 보여요. 우리 마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붙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그것을 의도하셨어요. 그걸 의도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수건을 벗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편견, 경건의 모양 다 갖다 버리세요. 발가벗은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세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나는 부요한 자라. 나는 부요한 자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라. 너의 가련하고 공고한 모습을 보라. 그리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좀 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율법의 고매한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이세요.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봉사정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되어야 모세처럼,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주님께서 또 그것을 참남되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의 원인이 뭐였어요? 조건이,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의 뜻과 일치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살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키리라. 요한은 또 뭐라고 요한일서 외쳤어요?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점점 성장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 지식이 증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마음에서 나는 못하지 했었던 그 일들, 특별히 뭡니까?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일, 우리의 탐심,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는 그 일.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이웃들에게도 생명과를 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 개혁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손으로 쓰시는 자들,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엄숙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으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주의 돕는 손이 되게 하시는 그분.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일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경을 알든지 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 말씀을 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경만 읽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한 식별력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선제되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험? 모세가 했던 경험. 어떤 경험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 이번 연말에 여러분 우리는 시끄럽게 지내지도 않죠.
이 연말은 우리에게 특별히 2018년도의 이 연말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 되어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날, 하나님의 돕는 손을, 돕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구하는 시간들. 여러분 연말을 그렇게 보내세요. 연말에 주께 엎드려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영적 지식의 증가를 구하세요. 여러분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사야서 58장에서 말하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곳, 사람들이 메고 있는 그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교회, 사람들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곳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2019년에 갖고 있는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8년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가 예배를 끝내면서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을 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덮고 있는 수건을 벗고 이 초청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편견들, 잘 모르는 것들, 오해들, 그것을 다 벗으세요.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놓고 연말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왜요? 여러분 정말 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주님 앞에 쉬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이기심, 죄악을 벗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엎드리세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읽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마음에 쉼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100%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99%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 주님 하고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쉼을 얻을 때 그것이 100%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고 주님 제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리세요. 자,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죠. 그래야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의 또 하나의 기도예요. 성경절들은. 여러분 찬송가의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성경절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도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에요.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 어떤 멍에를 메셨습니까? 여러분 연구하셔야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쓰셨던 멍에가 나와요. 자, 설명하시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서 무슨 멍에를 지셨는지 내가 그것을 배워야겠구나.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지신 멍에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멍에의 원뜻이 뭡니까? 예,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아니에요? 예,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에 완전히 의지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셨어요. 자, 이것은 뭐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 계명 앞에서 즐거워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목에 무엇을 매야 될까요? 주님의 멍에, 주님의 생애, 자아희생과 봉사의 정신, 이것을 우리 목에 메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이 활짝 열려요. 그렇죠? 자,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왜 여러분의 생애에 그렇게 힘이 미비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요?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엎드리세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격려가 있어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러분 친밀함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동무가 친밀해도,
부부가 친밀해도 정말 굉장한 일이 생기죠. 그 가정에 화목함이. 이것은 여호와의 친밀함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깨어진 그 돌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모세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떨리는 무릎을 세우세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우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이 오늘부터 며칠 동안 할 일이 생겼죠?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께 탄원 드리세요. 야곱처럼 주님을 붙들고 놓지 마세요.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여러분 간구드리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세요. 2019년도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밝게 떠오를 것이에요. 우리 그런 희망찬 새해를 우리 모두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또 한 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귀히 여기며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깨달아 저희가 주님께 무릎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무너진 그 틈을 수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